목사님 나오셔서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 거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여기 불 하나 켜주시면 어떨까요? 마태복음 11장 16절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18절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19절 같이 읽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말세다 이런 말을 들으면은 참 너무나 식상한 말처럼 들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말세라는 말은 너무나 많이 들었는데요.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인데 무슨 자꾸 말세라고 그러나 이 말 자체가 참 우리에게 마음을 즐겁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뭔 잘못이 있다고 지금 세상 끝에 살고 있단 말인가 이런 반발심도 든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지금까지는 나의 개인의 삶이 편안하고 즐거우면 좋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한 사람의 삶이 자기가 원한다 해서 행복하게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전 우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아주 뼈저리게 느낍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말세에 대한 정의가 분명합니다. 우리가 보통 말세의 징조, 지진이 있고 전쟁이 있고 온갖 전염병이 있고 이때가 말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보게 되면 주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소개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지금 2000년 전에 왔습니다.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때 지금 말세가 시작됐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더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형식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구약시대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교회 당시의 성도들은 이미 말세를 산 사람들입니다. 이 늦은비 성령으로 세워진 이 참교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렇다면 말세가 더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말세도 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세의 시작 그리고 말세의 끝. 지금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느냐? 말세의 지금 끝부분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마지막 날이 가까웠다. 이 말을 사실은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세상 끝날이 가까웠다. 지금 2000년 전에 한 말입니다. 그러면 2000년이 지금 지나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의 시간 개념하고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세상 끝 부분에 거의 왔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내게 주어진 한 번의 삶을 살 것인가, 사실 이건 굉장히 많이 늘 생각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말세, 그것도 세상 끝 부분에 와서 살고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생각할 수 있는 지금 기회를 주신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사는 삶이 올바른 삶이고 어떻게 사는 삶이 가치 있는 삶이냐,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도 그와 상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고, 이 세대라고 하는 게, 세대가 무슨 뜻인가, 영어로는 generation입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동일한 의식을 갖고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돼 있어요. 동일한 의식을 갖고 동일한 가치관을 갖고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을 세대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의식을 갖고 살고 있는가, 이걸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 세대라고 하니까 지금 오늘 우리에게는 또 이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어떤 동일한 어떤 가치관, 의식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비유할 것이냐. 우리가 이 시대를 인간적인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표현한다면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참 살기 좋은 시대예요. 이전에 황제도 우리처럼 이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예전에 황제가 누렸던 것을 지금 우리는 다 누리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날 이렇게 편리하고 편안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옛날에 황제는 이것을 보지도 못했고 누리지도 못했습니다. 이 편안한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복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종종 탈북자들의 말이라든가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북한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 생각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아프리카에 태어나지 않은 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지금 굉장히 편안하게 잘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편안하고 아주 참 넉넉해지고 나서부터는 사람들이 변화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어떤 면으로 해요? 올바른 삶,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마다 추구하는 삶이 다 똑같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넉넉한 삶, 그리고 재미가 있어야 돼요. 삶이 즐거워야 됩니다. 이건 다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 삶이 너무나 편안했어요. 재미있고 즐거웠어요. 우리 넉넉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어떤 삶의 위기감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살기 좋은데 말이야, 편안한데 무슨 두려움이 있냐 이 말이야.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좀 구체적으로 본다면, 사실 코로나 터지기만 해도 그냥 이마트라든가 홈플러스뿐만 아닙니다. 백화점 세일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막 전단지도 막 여러 장씩 들어옵니다. 그 가서 보면은 막 물건이 넘쳐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미국이라든가 유럽 각국 선진국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세일이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물건이 많이 막 생산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경제적으로 풍요해지니까 막 살라고 하죠. 근데 생산이 더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경쟁이 돼가지고 막 물건은 막 싸게 좋은 물건이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소비가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그 패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비가 말이에요. 또 많은 생산을 유발합니다. 이 생산이 많이 되다 보니 그걸 먼저 우리 또 이제 소고기도 해당되죠. 이 특히 뭐 돼지나 뭐 또 닭, 오리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소고기 소비량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가 나는 그렇게 방구를 그렇게 끼는 것이 그 영향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소에서 뿜어내는 방구가 이게 엄청나게 그 지구 환경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육식을 하면서 소에서 나오는 방구가 그 굉장히 그 지구의 기후를 막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말이에요. 공장에서 뿜어내는 이산화탄소도 말할 것도 없고 자동차에서 뿜어내는 메탄가스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구 환경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실 효과를 유발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가끔씩 듣는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구의 기온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지구상에 예전엔 그렇게 심하지 않았는데 곳곳에서 막 홍수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지역은 막 극심한 가뭄이에요. 대만은 참 축복받은 땅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자기들 자부심이 많았습니다. 지금 아주 오랫동안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고 우리 대만의 우리 형제가 저거 이제 소식 주고받으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목자님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대만이 반도체가 우리나라하고 막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물을 어마어마하게 필요로 하는 게 반도체 산업이라는데 국민들에게 식수 제한을 하고 있답니다. 농업용수도 못 쓰게 하고 반도체 왜냐하면 대만이 그것 때문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뛰어난 산업들이 많은데 대만은 그거 하나입니다. 그 정도인지를 몰랐어요. 그것도 다 지구 온난화 때문에 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막 폭설이 막 내린다거나 이것도 다 지구 온난화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데는 막 엄청나게 막 더웠다가 엄청나게 추웠다가 막 지금은 사과가 대구는 이제 재배가 안 되고 좀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바나나 재배가 벌써 제주도에서 전라남도 그 남부 지역에서 지금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 다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지금 우리는 별로 위기가 없어요. 이것을 극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으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는데 우리 다음 세대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더 많은 물난리, 가뭄, 태풍, 그리고 폭설 이런 것을 이제 겪으면서 살아야 할 세대들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들은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지금들은 위기가 없어요. 나만 괜찮으면 되는 거예요. 남의 죽든 말든 나만 괜찮으면 되는 겁니다. 위기감이 없는 거예요. 지금 삶이 너무 편안하고 좋으니까. 그러나 이번에 코로나 터지면서 다 이제 위기감을 느낀 거 아닙니까? 그래도 지금 뭐 백신이 나오니까 또 이거 극복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두 번째, 군사적인 관점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최신 과학기술은 어디에 또 많이 사용되느냐 하면은 군사 방면에 사용됩니다. 전 세계 지금 비축되어 있는 핵폭탄이 다 터지기만 한다면 지구를 갖다가 수십 번 박살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사람이 개발해낸 무기가 사용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도 일본의 원자폭탄 2개가 떨어짐으로써 끝난 거 아니에요? 그걸 사용할 줄을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미국은 이걸 개발하고 이걸 한번 시험해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또 시험 삼아서 터뜨렸다고 합니다. 근데 장래에 정말로 이 원자폭탄이 터진다면 이 지구상은 아마 사람이 다 씨가 말라버릴 겁니다. 이 원자폭탄이 대체 터질까 안 터질까. 사람이 정말로 이성적으로 잘 생각해가지고 절제한다면 터지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예언을 본다면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입니다. 터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람들에게는 이 위기감이 없어요. 사는 게 아주 좋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를 대체 무엇으로 비유할 것인가? 영적인 눈으로 본다면, 사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본다면
아주 비관적이에요. 근데 이 결론이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올바로 보고 받아들인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 정상적으로 보여요. 그리고 설령 예수를 믿고 물과 선을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믿음 생활하면서도 그렇게 열심을 안 냅니다. 뭐 그렇게 열심히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어야 되는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가? 뭔 성령 충만한 성령 그러는가? 그게 가슴에 닿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나님 말씀 하나라도 더 듣고 내가 깨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이 그렇게 가슴에 닿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삶이 이렇게 편안하고 좋은데 즐거운데 그리고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데 그래서 기름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어리석은 다섯천사처럼 되기가 십상입니다. 주님은 이 세대에 대해서 두 가지 특색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아까 17절에 우리가 읽었습니다.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여기에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이 피리를 부는 게 지금 무슨 뜻일까요? 그 앞에 또 뒤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했다. 왜 가슴을 치며 애곡을 한단 말입니까? 이건 하나는 굉장히 그 고통스럽고 슬픈 그 시간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슴을 치고 애곡하는 이게 뭘까요? 이건 바로 장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이게 영원한 작별이라고 생각해요. 또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믿음을 가진 가족이 있고 믿음을 갖지 않은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가족이 있고 구원받지 않은 가족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구원받지 않는 가족이 세상을 떠나면 진짜 영원한 이별이에요. 진짜입니다. 영원한 이별이에요. 하지만 구원받은 가족으로 다 돼 있다면 영원한 이별이 아닙니다.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람이 죽으면 이게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영원한 이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슬프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과 떠나는 거, 이건 정말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가 바로 그 굉장히 슬픈 일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고 그런데도 지금 슬퍼야 될 상황인데도 전혀 가슴을 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뭘 말하는 것인가? 지금 이 멸망이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마태복음 24장 37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33절, 38절. 마태복음 24장 38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39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와 같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세상이 그렇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심판주 하나님이 돼가지고 세상에 다시 오실 때 노아 시대가 다시 반복돼서 일어나는 것이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노아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이 항상 악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죄악과 폭력이 아주 가득 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노아에게 세상 끝날이 지금 이르렀다. 창세기 6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멸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하나님은 두 가지를 하시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면서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지라고 하지 않았어요? 구원의 방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라고 했습니다. 경고의 말을 전하라고 했어요. 세상 끝날이 이르렀으니까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라. 이렇게 하나님은 두 가지를 시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위기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사는 게 편하고 좋았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지금 여기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먹고 마시고 또요 뭐요? 장가 들고 시집 갔다 이 말이에요.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는 것이 잘못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문제는 그것만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것이 문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즐거움만을 추구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리 이것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 이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즐겁게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만을 추구하는 삶 이것이 문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초점이 오로지 그냥 먹고 마시는 것, 시집가고 장가하는 것 여기에만 지금 꽂혀 있다면 하나님이 전하는 경고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아요. 무슨 자장가로 들린단 말이에요. 무슨 교양 강좌로 들린단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도 그 시대 상황은 그럴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세 시대에 사람들의 그 머릿속의 생각은 모두 다 세상에 가 있습니다. 현재의 삶에 있다 이 말이에요. 육체의 삶에만 있습니다. 몸으로 느끼고 눈으로 보는 것 그것이 즐겁고 기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전해도 곧 세상 끝날이다.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멸하실 것이다. 새로운 땅과 하늘이 펼쳐질 것이다. 그래도 사람들은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말씀,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 진짜 복받는 말씀을 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지금 현재 육신의 삶이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은 위기감을 못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내가 장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 예비해야 된다. 그런 의식이 없어요. 사람들은 이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언젠간 죽잖아요. 죽음 뒤의 세계에 대해서 마땅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존귀한 자로 지음을 받았지만 멸망하는 짐승처럼 산다고 말해요. 오늘 우리 시대를 보게 된다면 사실은 노아 시대와 별반 차이가 없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종종 동성연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사실 저도 동성연애에 대해서 그렇게 무슨 관심이 있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외국에 우리 참예수교회 우리 목자님들이 이걸 가지고 설교를 종종 하시더라고요. 동성연애에 대해서. 아마 교회 안에도 그 나라 그 교회에는 그런 일이 있나 그런 의문이 들 정도. 그런데 이건 지금 시대 상황이다 그 말이에요. 어느 나라에서는 그걸 합법화하고 또 이것이 사실상 교회 안에까지 침투해서 어느 기독교 단체에서는 이것을 인정해야 되지 않나. 사람의 정신질환이지 그게 또 취향 문제지 그걸 어떻게 죄라고 할 수 있느냐. 실제로 일부 기독교 단체에서는 그걸 인정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저도 그 자료에서 봤어요. 근데 우리 참여식에는 그러지 않으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 시대는 그렇다고 말해요. 네. 그래서 이제 법으로도 그것을 허용하는 그런 나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죄를 져도
그 죄를 졌다고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뭐 나만 이러냐 이 말이에요. 다른 나보다 더 못한 놈도 더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렇게 막 경각심 갖지 않고 죄책감 갖지 않고 그럼 내가 뭐가 문제냐 이런단 말이에요. 굉장히 또 자기밖에 몰라요. 이기적인 사람이 돼가지고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도 자기 위주입니다. 사실은 정력적인 것인데. 그래서 죄악 가운데 살면서도 아주 편안하고 즐겁다고 느끼는 사람은 사실상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게 말세의 징조다고 말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7절에 보면 또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았다. 이 피리를 분다고 하는 것은 결혼식을 축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장에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아주 즐거운 분위기잖아요. 제일 행복한 사람은 신랑 신부 아닙니까? 싱글벙글이에요. 싱글벙글. 다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축하해 줍니다. 여기서 피리를 불어도 너에게 춤추지 않는 것은 같이 기쁨에 동참하는 걸 말합니다. 사실 이건 뭘 말하는 것이냐? 주 예수님이 지금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신랑이 돼서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려고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요한복음 3장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부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세례 요한의 말입니다. 여기는 세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신랑이에요. 또 하나는 신부입니다. 또 하나는요 친구예요. 이 친구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신랑은 누굽니까? 주 예수님이에요. 신부는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친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켜가지고 신랑 예수께로 나오게 해서 신부가 되게 하는 그 일을 세례 요한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지금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누구를 보니까? 신랑을 보니까. 주 예수님을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이제 사명은 다 끝난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며 말씀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고요. 뭘 이루었다는 것입니까? 이미 오래전 구약시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 구원을 향한 그 경륜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을 이루실 예수님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 너무 기뻤다는 겁니다. 이제 인류 역사에 아주 밝은 빛이 비치게 됐다는 거예요. 영원한 삶의 소망이 인류에게 이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가 이제 도래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신랑 주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이미 주님과 혼인하기로 약혼을 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혼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입니다. 우리가 좋은 신랑을 만나면 신부는 참 기뻐합니다. 우리가 지금 맞이한 신랑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참 하나님 아닙니까? 모든 걸 다 가주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아닙니까? 자기 목숨까지 버려가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분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 외에는 완전한 사랑이 없습니다. 이런 영적인 혼인의 지금 당사자가 바로 나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나는 정말 매일같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해야 됩니다. 사실 내가 주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나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사실 이 신약 시대는 기쁨의 시대예요. 은혜의 시대입니다. 왜요?
이제 곧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천국 소망이 있는 시대입니다. 성령이 강림해가지고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정말로 기뻐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을 보면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특히 주 안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게 되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요. 교회 와도 이제는 기쁜 날입니다. 즐겁니다. 구호에 칩시다. 구호에 쳐서 될 문제입니까? 그게? 구호에 쳐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요. 왜 그런가? 또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별로 기쁘지도 않아요. 즐겁지도 않고.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왜?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어떤 때 우리 마음이 정신 상태가 아주 흐리멍텅해졌다는 걸 느껴요. 세상의 삶은 굉장히 편안하고 즐거운데 사람들은 다 재밌게 즐겁게 사는데 나는 그게 지금 못 따라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울한 겁니다. 근데 이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말할 수 있느냐? 진정 좋은 것을 사모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진정 두려운 것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특징이에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이것으로 만족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안 되면 큰일 날 줄 알아요.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항상 걱정거리고 시집 장가가는 문제가 항상 걱정거려요. 이게 삶의 제1순위입니다. 근데 그것이 채워지면 만족하는 거예요. 기쁘고 즐겁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악설살입니다. 이게 근본이고 핵심이 아니에요. 이건 그 다음입니다. 그냥 보험 하나 들어놓은 거예요. 이 시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주님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살아가는 지금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사람을 예를 들었습니다. 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고 또 한 사람은 주 예수님입니다. 대체 세례 요한에게 뭘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11장 18절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8절입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네.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세례 요한의 삶을 지고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대체 세례 요한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마태복음 3장 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삶은 광야에서 메뚜기 먹고 석청을 먹으며 살았어요. 석청은 야생꿀을 말합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의 삶이 굉장히 소박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단촐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근데 이게 정상적이지 않았어요. 좋은 집에서 살림 가재도구도 막 빛과 번쩍하게 다 그냥 들여다 놓고 그리고 골프채도 하나 사고 낚싯대도 사고 그래서 막 그냥 세상을 즐기면서 멋지게 사는 거예요. 아주 풍요롭게.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딱 사는 거 보면 너무 단출해요. 심플 라이프다 이 말이에요. 집도 뭐 별 것도 없어요. 가서 보면. 그리고 또 살아가는 그 내용을 보면 별 것이 없어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했어요. 저 귀신 들린 사람이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자기들하고 같지 않은 거예요. 자기들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다르니까 자기들하고 같지 않으니까 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귀신이 들렸다고까지 말하기도 했다 이 말이에요. 세례요한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이 마신다는 것은 술을 말하는 것입니다. 포도주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먹지를 않은 것이 아니죠.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처럼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주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오셔서 먹고 마셨어요. 여기 보니까 19절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그 반대입니다. 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이제는 예수님을 가지고 또 욕합니다. 이 사람은 뭐 먹는 거 좋아하고 마시는 걸 좋아하네. 아주 이 식탐이 많은 사람이구만. 그러면 대체 우리가 어쩌라는 소리예요? 한쪽은 앞에서는 세례요한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고 하고, 예수님은 먹고 마셨다고 하고, 대체 우리 보고 어쩌라는 소리입니까? 네. 그런데 뒤에 나오는 말씀이 결론입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금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삶의 지혜. 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정말로 내게 주어진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지혜롭게 사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살고 가치 있게 살아서 나중에 정말로 내가 이 세상의 삶도 제대로 사는 삶이 되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어마어마한 것을 다 누릴 수 있면서 영원히 살 것인가. 우리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되는데 세례 요한 주 예수님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세례 요한이 지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는 거, 이것은 그 소박한 삶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한 일이 뭡니까? 이사야 40장에 3절로 4절에 예언된 바에 의하면 외치는 자여 광야에서 하나님 길을 예비하라.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어떤 일을 했습니까? 누가복음 1장 16절, 누가복음 1장 16절,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제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여기 보면 16절에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을 갖다가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또 하나님의 마음을 그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키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보면서 느끼는 것이 그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건 이건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자기가 자기 마음 바꾸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남의 마음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 무슨 놀라운 기적 이사를 행한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그것이 하나도 기록이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이에요. 근데 말씀 가운데 보면 너무 혹독한 말씀도 있습니다. 자기를 향해서 나오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에게까지 말했어요. 이건 너무 지나친 거 아닙니까? 그래도 꼼짝을 못했어요. 회개하라. 누가 너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세례요한에 나가와서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를 향했어요. 주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예비한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예수님이 증언하셨어요. 지금까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도 더한 자가 없다.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힘이 어디서 나왔냐 이 말이에요. 17절에 보니까 저가, 즉 세례요한입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졌다. 엘리야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심령. 그리고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례요한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하는데도 사람이 그냥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굴복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능력이잖아요. 그것도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근데 이런 능력이 어디서 왔냐 이 말이에요.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어머니 뱃속에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네요. 근데 어떻게 해요?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여기 소주는 영어 성경이나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독주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포도주는 약한 술이고 이 소주는 독한 술입니다. 약한 술이든 독한 술이든 입에 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꼭 물질적인 술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쾌락을, 향락을 즐기는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에베소서 5장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18절 같이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는 거하고 성령 충만한 거하고 동시에 같이 있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술 취하는 것은 꼭 술 먹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향락을 추구하는 것, 세상 향락을 즐기는 것도 포함하는 거예요. 세상 향락도 막 추구하면서 성령도 충만하고 동시에 있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 해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삶이 고단하고 힘드니까 일주일에 하루는 쉬고 또 여가 선용도 하고 레크레이션 즐기고, 그것은 어느 정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자체가 삶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삶의 중심이 돼서는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을 우리가 제1순위로 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세례 요한이 바로 술을 멀리했다는 거예요. 세상 향락을 멀리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졌다고 했는데 엘리야가 어떻게 해서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졌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열왕기 상 17장 3절로 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떻게 했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아주 소수의 하나님의 백성들, 극히 적은 하나님 백성들 빼고는 거의 다 우상을 숭배했었습니다. 완전히 엉망진창이었어요. 근데 그들의 마음을 언제 돌이켰습니까? 바로 엘리야가 기도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해서 재물을 살리는 걸 통해서 일순간에 다 돌이켰잖아요. 근데 그 전에 엘리야가 말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너희가 지금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왜 이렇게 우왕좌왕하느냐? 이론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막 뭐라고 야단쳤어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불러서 임하니까 이스라엘에서 일제히 그냥 막 돌아선 거예요. 근데 그 엘리야의 능력이 어디서 왔습니까? 첫째, 하나님 두 곳에 보냈어요. 하나는 그리 시냇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3절로 6절에 나와요. 그리 시냇가에 가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시냇물아.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를 시켜서 떡과 고기를 너한테 공급할 것이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과부의 집으로 보냈어요. 거기 갔더니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근데 찔끔 있었어요. 떡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약간이 있었어요. 그것도 한 끼 식사밖에 안 됩니다. 그 과부와 그 아들. 엘리야를 그곳에 보냈어요. 왜 보냈습니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라고요. 엘리야의 삶이 참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능력을 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참 너무 힘이 없다. 내가 느끼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큰 죄를 진 것도 없는데 내가 왜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렇게 힘이 없는가? 대체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면 좀 힘이 있어야 되는데 왜 힘이 없냐 이 말이에요. 그 힘은 사실 우리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 마음에서 이 힘을 얻지 못하고 잃어버린 걸까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지금 멀리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거리가 너무 멀어요. 이게 하나님 떠난 겁니다. 왜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멀리 떠났을까요? 세상에 매우 많은 일들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복음 8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 주님 말씀했습니다. 땅은 아주 좋아요. 땅은. 씨도 이건 완벽한 것입니다. 문제는 말이에요. 가시떨기입니다.
그 가시떨기가 뭔지 주님께서 친절하게 해석도 해주셨어요. 그 가시떨기 때문에 말씀이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첫째는 금생의 염려. 이 세상에서 내가 내 생활 수준을 높이는 거죠. 그게 그냥 관심이 첫 번째 관심이에요. 네. 두 번째는 재래의 유혹입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많이 모을까, 벌까. 이게 두 번째 목표입니다. 세 번째, 일락이라고 되죠. 일락. 이것은 향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아주 재미나게 즐겁게 살 수 있을 것인가. 맨날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잠자는 것 빼면 머릿속이 그냥 그것으로 가득 차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돼가지고 내 생활 수준을 높일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정말 아무 걱정 없이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내 육신이 좀 즐겁고 기쁘게 살 것인가. 이렇게 하다 보니 우리의 마음이 항상 세상으로 땅으로 그냥 끌어져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골로새 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이미 죽었기 때문이다. 그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골로새 3장 1절로 4절에 보면 너희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언제 우리가 죽었어요? 세례받을 때 우리 죽었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물에 장사 지낸 거예요. 우리 물에서 올라올 때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봐야 돼요. 왜? 거기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까. 우리 마음이 정말로 이 땅의 것을 향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요. 안식일이 돼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 드릴지도 모릅니다.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설령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가진 것이 보통 주위의 사람들보다 보니까 내가 좀 더 많이 가졌어요. 집도 그렇고요. 살림 가재도도 그렇고 내가 가진 지금 매월 수입도 그렇고 통장 잔고도 그렇고 그렇지만은 이것이 내 마음을 얽어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 마음을 얽어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걸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이 벌고 잘 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에게 주신 복입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얽매여서는 안 돼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많은 걸 주셨으니까 내가 이거 가지고 흥청망청 쓰면서 멋지게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그것이 항상 먼저 있다면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상태라면 차라리 정리하는 게 나아요. 끊어버리는 게 낫습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추구하는 게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그 쓸데없이 막 이런 거 저런 거 막 늘어놓고 이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마음을 너무나 거기다 다 뺏겨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자기한테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자기를 망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자기만 망치면 다행인데 자기 가족들도 망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떤 생활 방식이 좋은가? 바로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단순하고 소박하게 내가 살아야 되겠다. 설령 내가 가진 것이 주변의 보통 사람보다 평균 이상으로 내가 많이 받았어요. 그럼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절대 거기에 마음을 뺏기면 안 됩니다. 욥처럼 말해요. 욥은 하나님께 친구들 앞에서 얘기했어요. 내가 언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많은 재물을 줬다고 해서 내가 그 재물에 마음을 뺏긴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흩어서 나눠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잘 된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그 남는 시간 막 그냥 쾌락이나 즐기고 오락 즐기고 그렇게 나가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드리는 것은 항상 힘드렁해요. 힘드렁해. 또 그 말이네. 뭐 요즘 현실에 안 맞는 말인데 이렇게 튀긴다 그 말이죠. 너무 고지식한 말이네.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고지식합니까? 에? 자기가 하나님보다 어느새 높아져 버렸어요. 아니라고 하면서 사실은 그렇게 된 겁니다. 세례요한이 어디서 그렇게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을 얻었겠습니까? 단순한 생활이에요. 소박한 삶입니다. 네. 주님의 생활 방식은 또 어땠습니까? 먹고 마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디서 먹고 마셨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마태복음 11장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그 다음에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니. 예수님이 먹고 마셨다는 것은 그냥 혼자 밥 먹고 마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세리, 죄인 집에 가신 거예요. 왜요? 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좀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신앙은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게 아닙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들어가서 생명의 길을 잃은 사람들을 찾고 그들을 인도해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느끼는 현상 하나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보면은 구도자를 데리고 오질 않아요. 그냥 자기만 교회 나옵니다. 자기 가족이나. 왜 그렇게 됐을까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마음은 있어요. 나도 누군가를 하나 전도를 하고 싶은데. 근데 친구가 없어진 거예요. 맨날 믿음의 식구들하고만 살아요. 그냥 교회 오면 교회 형제들하고 그냥 예배드리고 또 즐겁게 놀고 그런단 말이에요. 세상 친구들이 없어요. 세상 친구들이 없다 보니까 데려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한 사람이라도 데리고 올 수 있을 것인가? 너희는 온 찬을 향해서 가라. 세상으로 나아가라. 그래서 내 친척 친구들 어떤 잔치나 있을 때 또 친구하고 어떤 차 마시거나 밥 먹을 기회가 있을 때 가라고 말해요. 그 밥 먹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등산 모임이 있거나 어디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참여하라는 그 말이에요. 왜? 사실은 그냥 가서는 안 됩니다.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고 가야 돼요. 사실 시간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하고 친구가 돼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의 그 필요한 것이 뭘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 심호했던 교회에서는 그 구역장들이라든가 신도들이 어떻게 전도하나 봤더니 전도 대상자를 딱 정하면 그 집에 가서 김장도 같이 해주고요. 같이 또 그 일도 같이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데려오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은 그저 아무 관계도 없어. 사무적인 관계예요. 니는 니 일하고 나는 내 일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같이 몸담고 있는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해야 돼요. 다 사람들이 다 이기적입니다. 거의 다. 하지만 나는 내 일을 똑바로 하면서 그 상대방이 뭔가 좀 아쉬울 때,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기꺼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감화를 받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다.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좋은 사람이면 뭐합니까?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한다는 것은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이런 양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앞에 왔을 때 이 사람은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야. 정말로 사랑이 있는 사람이야.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내가 그에게 우리 교회 한번 같이 가실까요? 그래요. 갑시다. 미안해서라도 옵니다. 미안해서라도.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 보면은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섞이면 안 된다. 한쪽 면은 맞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쪽 면은 우리가 또 소홀히 하는 거예요. 너희가 천하 각국에 다녀라. 세상을 향해서 나가라.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도 어떤 모임이 있을 때 같이 먹고 마시고 차도 마시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다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인데 가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생활 방식이 제일 좋은 것인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 참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건 세례 요한의 삶이에요. 단순하고 소박한 삶. 두 번째,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을 찾는 삶.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진정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삶. 그 삶을, 그 방식이 좋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첫째는 내 신앙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그 신앙의 길로, 진리의 길로 가는 그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의 삶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삶입니다. 세상에 고통받고 있는 죄악으로 인해서, 또 세상의 그 공고함으로 인해서, 허망한 삶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생명의 주님께로, 구원의 참 방주로 인도하는 삶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그들과 함께 같이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그들의 아픔도 내가 공감하면서 내가 힘이 돼줄 수 있다면 기꺼이 육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도 힘이 돼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삶이 완벽한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 있는 삶이에요. 지혜는 그 행함으로 인해서 있는지 없는지를 판명할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는 내가 지금 세례 요한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주 예수님의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고? 이 세대는 지금 마지막 시대입니다. 사람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세상의 삶에 전부 다 몰두해 있습니다. 땅 위로만 향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늘 위로를 향한 그런 삶이 없습니다. 주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침받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세례 요한의 삶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의 삶입니다. 이 삶이 정말 지혜로운 삶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락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삶도 참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삶의 길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같이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